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개미에게서 배우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개미에게서 배우라. 자, 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목이나 지도자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여 추수 때에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모은다. 성경에 짐승에게서 배우라는 말이 참 없죠. 이 개미는 곤충이란 말이에요. 짐승도 아니고. 그런데 유독 이 아주 작은 곤충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개미는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지혜로운 곤충이에요. 어떤 부분에 지혜느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새 계절을 매일매일 겨울 준비를 부지런히 하는 곤충. 이 지혜로운 곤충에게서 게으른 자들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도 까딱도 안 하는 이 게으른 자들아. 반응을 하지 않는 이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서 좀 가서 배우라 그랬네. 이 개미는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계절을 이용을 해요. 부지런히.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이 세 계절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곤충. 하나님이 볼 때 지혜로운 곤충이 개미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 개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면, 우리 역시 영적으로 아주 추운 겨울, 환란의 여정을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환란의 여정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아주 극심한 추운 겨울이, 이 환란의 여정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맞이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란은 분명히 올 것인데, 지금 우리는요, 이 앞으로 올 환란이 어떤 성격의 환란인지 아직 몰라요. 너무너무 지금 괴리감이 있다 이거지. 분명히 지식으로는 환란이 온다는 건 아는데, 그 오는 환란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환란이 될지는 아직 몰라.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는데 택한 자들 때문에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날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줄 정도의 극심한 환란. 아직 이래도 감이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감이 와? 안 와. 이게 우리의 지금 큰 문제예요. 감이 조금이라도 오면 달라지겠죠. 아주 극심한 환란이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실제로 올 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봐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도둑같이 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오리라. 분명히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속히 올 거야. 도둑같이 온다. 생각지 않을 때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것을 그렇게 많이 반복해.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환란을 잘 극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똑같이 자기들이 신부고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렸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신랑이 온다는 사실도 알았는데 준비를 하지 않은 거야. 자기를 위해 살면서. 근데 온다 그러면 오는 거잖아요. 신랑이로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5절에 보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잘 준비하고 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벌벌 떨면서 나갔을까, 기뻐 뛰어나갔을까? 네? 기뻐 뛰어나갔겠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매일매일 마라나타를 외쳤는데 막 예수님이 보고 싶고 그립고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한순간도 정말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이때에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란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 뛰어갔겠느냐 이거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공포의 그 시간이, 공포. 사실이네? 자기들도 믿었어. 신랑이 분명히 온다는 거 믿었다니까. 안 믿었으면 기름 준비, 처음에 등불 준비하지 않았겠죠. 믿었으니까. 근데 점점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식어지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자기를 위해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정말 그날이 왔을 때, 생각지 않은 그날이 왔을 때 이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쁨으로 뛰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공포의 공포.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오죽하면 이 게으른 자야, 이 게으른 자야, 개미한테 가서 좀 정신 차리고 배우래. 개미한테 가서. 개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개미는요 오늘도요 겨울 준비했어요. 오늘도 매일 마치 요셉이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매일매일 준비한 것처럼 노아가요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너무 세상에 타락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며 그날을 준비한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공포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난의 때에 우왕좌왕 두려워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아직은 실감이 안 난다니까.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온통 거짓말, 악인이 지배하는 세상, 도대체 의의를 볼 수 없는,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기가 더더욱 어려운 세상.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 정말이에요. 하루하루 이제 앞으로 이 환난의 여정 안으로 들어갈 거죠. 오늘도 운동하면서 묵상한 게 뭐냐면, 환난, 택한 자들 때문에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그 환난, 도대체 어떤 환난일까? 언제 시작될까? 내가 설교는 하고 있는데 내가 그날을 탁 만나면 당당하게 평안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까? 갑자기 놀라며 우왕좌왕할까? 오늘 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위대하신 주, 계속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더 느끼고 싶어서 계속 40분 동안 걸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노래를 계속 내 속에다 입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얼마나 위대하신지.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절대로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면 안 되는데 왜 성경은 이 여인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했는가? 기준이 뭐야? 여러분 잘 봐요. 성경에서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 할 때 기준이 뭔가? 자, 지혜롭다. 지혜롭다고 어리석음의 기준이 뭔가? 뭐가 기준일 것 같아요? 어? 기름, 오일, 그거 아는데. 비스무리한데? 혹시 제가 원하는 답을 할 수 있는 분? 너무 막연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어리석다 지혜롭다가 판가름이 나. 이제 이해가 되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알았어.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았는데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만나지 못했으니 하나님 볼 때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더 믿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을 해요.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거죠. 이들은 진정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에 대한 분별이 없어.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다고 반대로 생각해. 이게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리석은 자는 천국보다 이 땅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요, 영혼을 준비하는 이보다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해 부유치 못한 그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 비유. 또 어리석은 누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 말이죠. 구원받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네 재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픔에 떠나간 어리석은 부자. 또 어리석은 이 처녀들, 전부 다 잘 봐. 이 어리석다 하는 사람들 보면 어디를 더 가치 있게, 땅의 것, 돈에 더 가치를 두고, 천국보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영혼보다 육체에 더 가치,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해 살아간 자들이 다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건 원래 당연한 거지.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닉 조이너라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칼럼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닉 조이너가 세계적인 사역자 아닙니까? 그분이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신부들, 많은 내 신부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이다 그러더래요. 어리석은 처녀들이요. 많은 내 신부들이 어리석은 처녀로 살아가고 있대.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은요, 뭐하고 싸우느냐? 이 강팍함하고 싸웁니다. 아주 강팍해. 세상 사람만 강팍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무지무지 강팍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난 까딱 안 해. 막 이런, 까딱 안 해. 강팍함의 시대, 강팍함과의 싸움. 이 강팍함을 누가 깨뜨려? 절대로 이거는 세상의 도구로는 못해. 성령님만 부실 수 있어요. 성령님만. 퀴즈. 상미 비꼬듯이 웃었어. 너 입술이 지금. 내가 발음도 정확하지 못한 사람이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가보셨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봤잖아요. 또 인도네시아 제가 집회 영상 이렇게 여러분 봤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참 뜨겁습니다. 근데 그들에 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만 안 뜨거워. 미지근해. 인도네시아는요, 도시마다 막 불이 활활 붙어. 막 그들은 막 기다리고 있어. 막 말씀 전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모이라 그래도, 무슨 MIT 한다 그래도 안 모여. 무슨 집회한다 해도 안 모여. 차이가 뭘까? 이 두 차이가 뭘까요? 인도네시아는 계속 열기가 뜨겁고 막 가는 곳마다 막 모이고 막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한국은 점점 모이지 않고 그렇게 불같은 말을 해도 반응도 안 하고 째려보고, 왜 이럴까? 이유가 뭘까? 차이가 뭐예요? 상미가 뭐 아는 것 같은데. 열악? 내가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 맞았어요. 열악함의 차이예요. 잘 들어봐요. 환경이 열악할수록 갈망이 있어요. 제가 이 킹스 때 설교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잘 봐요. 환경이 열악할수록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에겐 갈망이 있기 때문에. 풍요로울수록 갈망이 이번 주일 설교가 갈망입니다. 갈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갈망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의 열정, 모든 게 다 죽어버려. 갈망. 근데 풍요로만 갈망이 죽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절제하는 삶, 단순하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는 스스로 광야를 들어가야 돼. 자기가 광야로. 근데 안 들어가지. 풍요를 원하니까. 열악하며. 그들은요,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워.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뭐 못할 게 없잖아요. 집에서 안 나와도 되잖아. 하루 종일 거기서 있어도 되고. 근데 그들은요, 아직은, 지금 참 놀란 게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우리 때는요, 제가 용어를 또 잘 제대로 못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이해해 주세요. 아날로그 디지털 시대라는 게 있잖아. 아날로그. 그래서 디지털로 갔잖아요. 디지털. 그 속도도 아주 느린 속도에서 서서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진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동남아는요, 아날로그 시계가 없어. 그냥 이 디지털 스마트폰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을 해도 서서히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70년 80년 때 열악할 때 얼마나 뜨겁고 갈망이 있었습니까? 근데 금방 식지 않았잖아. 그 열기가 서서히 식어갔는데, 지금은 동남아는 그냥 식어요. 왜? 스마트폰이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속도가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저 인도네시아도요, 5년만 지나봐 제대로 타락합니다. 쟤네도
그러니까 5년 지나기 전에 쟤네들을 뒤집어놔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놔야 되는 거예요. 딱 5년 10년의 승부를 보지 못하면 승부 못 봐. 앞으로 못 봐. 열악함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세례자 요한이 굳이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에 도시에 가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냈을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인용했을 때가 이사야 40장이란 말이야.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대로를 예배하라. 왜 광야에서 예배하라 그랬을까? 그 이사야 40장은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지만 세례자 요한이 그걸 인용했단 말이에요. 인용하면서 뭐라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도시에서 예배하라 그러지 왜 광야에서 예배하라 그랬을까? 열악함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열악함이. 지금처럼 안방에서 드라마나 보고 스마트폰에서 시간 보내고 풍요롭고 막 먹방 빵빵 해가지고 막 그냥 계속 먹어대고 24시간 문화, 여기서는요 주님 못 만납니다. 준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대한민국 가운데서요 갈망하는 사람 보면요 이건요 시기종이에요. 시기종.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워. 찾아볼 수 없는 시기종 있잖아. 막 놀랄 정도. 놀랍다, 놀랍네, 놀라워라. 예배 때 졸고 예배 때려는 자세가 엉망이고 은혜 끼치려고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왜 그래? 갈망이 죽었잖아. 갈망은 열정을 불러일으켜.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보고 싶고 마라나타가 외쳐지지. 갈망이 죽으면 다 죽는 거야. 대한민국에서요 갈망하는 사람 찾으려면 시기종이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 다니죠. 근데 갈망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를 다녔나 안 다녔냐가 아니야. 여러분 잘 봐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반듯해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반듯했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 그 첫사랑을 왜 잃어버려? 뭐가 죽었기 때문에? 갈망이 죽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아주 미지근해져. 처음부터는 안 그랬을 거라죠.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미지근해진 이유가 뭐니까 풍요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 풍요가 갈망을 죽여버리고 갈망이 죽으니까 주님이 입에서 토해낼 정도의 교회 상태로 전락하더라 이거지. 열악함에 열악함. 너무 풍요로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좀 부족해야 돼. 좀 없어야 돼. 근데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가난해지려는 노력, 스스로 광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잘 보세요. 개미가 이 세계절의 시간을 잘 보냈더니 겨울 동안에 아주 준비한 것 때문에 풍족하게 겨울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람 막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환난을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환난의 때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 막 두려워 떨고 그때 후회하고 우왕좌왕 고통을 느낄 때에 준비한 사람 그때 우왕좌왕 안 할 것이고 평안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반석 위에 서 있을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여러분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할 때 쉬웠겠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성원아 어렵니 쉽니? 어려워.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기름 준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름 준비하려면 여러분 방앗간에서도 짜야 한 방울씩 나오듯이 기름 준비하려면 하나님께 자주 나가서 골방을 즐거워하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막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한 방울씩 기름이 떨어지는데 이게 쉽냐 이거지. 이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데가 복이 되는데 지금 누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암송 자체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 기름을 준비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 기름 준비하기도 매일매일 얼마나 무서운 자신과의 씨름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들은 거꾸로 환난 때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당당하게 맞이하지만,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지만, 이때 듬성듬성 넘어간 사람은 환난 못 견뎌. 안 되는 거야. 오죽하면 예수님이 개미한테 좀 가서 배우라. 개미한테 가서. 개미가 지금 뭐 하고 있니? 걔네 지금 놀고 있는 줄 알아? 아니야. 겨울을 잘 만나기 위해서, 겨울의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개미한테 가서 너 좀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개미처럼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매일매일 잘 준비한 자는 환난의 때에 평안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리. 노래 있지. 기쁨으로 맞이하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 그거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야 그거. 응?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런다고 다 맞나?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거지. 나 공포 속에 주님을 대면할 거라니까요. 매일매일의 시간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쓰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멋진지는 요셉이 가르쳐주고요, 노아가 가르쳐주고요, 개미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개미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아멘. 인간들이 하도 어리석으니까 개미가 가르쳐줘. 개미가. 여러분 지나가면서 개미 조용히 밟았어 안 밟았어? 밟았지 너. 매일 밟고 다니잖아. 개미 우습게 여기 툭툭 치고. 근데 그 개미가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개미가 우리보다 지혜롭다.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데 그 개미가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거지. 자, 첫 번째는 이 겨울을, 환난을 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개미처럼 구체적으로 이 곧 올 이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집중적으로 이 한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라. 동행.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라.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잘 준비하는 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이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문제가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고치니까 문제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왔다. 동행하는 자의 축복, 동행할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 전체가 얘기를 해요. 자, 또 두 번째 에녹이에요. 에녹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있을 때에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을 했을 때,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을 때 에녹에게는 질병 문제가 틈을 타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죽음도 엄습을 못했잖아. 아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보호하다 못해 그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데려가셨다 이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는지 우린 다 압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는데, 동행이란 말은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 뜻이 같아야, 뜻이 의합지 않고야, 서로 약속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래. 그러니까 뜻이 같을 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건데, 자 봐요.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지를 가르쳐 주는데,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너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짐승이든 누구든 내가 보호하고 구원시켜 주겠다. 그러면 방주를 만드는 동안이 얼마나 길어서 100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고 방주를 만들었을까? 매일매일 들으며 만들었을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방주를 한 번 딱 듣고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만들었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만들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라. 또 만들고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저렇게 여차차 저차. 이걸 매일 듣는, 매일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 함께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심판 때에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했던 노아를 방주 속에 집어넣고 보호해 주시더라 이거지. 그래서 잠언서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계시록 계속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하시는 말씀을, 내일도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해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팩트예요, 팩트. 진짜입니다. 그냥 무슨 설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이건 팩트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드라마마다 더 실질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매일 복룡아 오늘 이렇게 하라. 복룡아 오늘은 이거를 네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걸 고쳐야 돼. 또 복룡아 이렇게 하라. 너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것도 수정해라.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는 것이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안전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광야에서 동행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 속에 있을 때 누가 그들을 해야 합니까? 홍해 바다도 해할 수가 없었고 애국 군대도 해할 수가 없었고
비록 광야는 힘든 곳인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살았던 때가 광야 때야. 광야 때. 힘든 여정인데 가장 안전하게 살았던 때가 광야 시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이에요. 혜택. 이거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시편에 보면 37편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주께서는 온전한 자의 나를 알지나니. 자, 시편 펴보세요. 시편 37편 맞을 거예요. 한번 시편 37편 18절 시편 37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때에도 풍족할 것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온전한 자는 누구를 말해? 지금 제가 쭉 설명하면서 온전한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해?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얘기해? 온전하다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한 게 아니야. 온전한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자의 나를 주님은 보장하고 계시니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때에도 어떻게 한다고? 풍족할 것이라.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답을 다 받았어. 여러분 대학을 들어갈 이미 자격을 얻었다니까. 이미 다 대학 입시 다 답을 다 받았는데 뭐 이미 답을 다 줬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없는 거야 지금. 저는요 이거 매일 묵상하면서 이거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아세요? 주께서는 온전한 자의 나를 알지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체복령에는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때도 풍족할 것이라. 최미숙이, 최재은이, 최충은이, 최재은이, 남보라, 박윤선이, 아인이, 은총이, 이한이, 로이, 하임이, 우리 윤선이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온전한 자의 나를,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때도 풍족할 것이라 매일매일 선포를 해요. 이순애 권사님 이제 손주 볼 거 아니야, 그지? 이제 손주 보겠지. 손주 볼 건데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선포를 해야 돼. 매일. 너 애기 낳을 거지? 상미야, 너 애기 낳을 거잖아, 그치? 그 애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야? 네가 똑바르게 온전한 자가 돼서 네가 날마다 선포를 해야 되는 거야. 주께서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주께서는 온전한 자의 나를 알지나니.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온전한 자의 나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때에도 풍족할 것이라.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태영이 윤민의 가정, 우리 장로님, 우리 김준경, 우리 이순애, 우리 김은영, 이영순, 전부 다. 누구 자기 이름 불러주고 싶은 사람 빨리 얘기해. 내가 불러줄게. 누구? 우리 종수, 우리 성훈이, 우리 이복희. 하나님,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나의 날개 아래 맡겨진 영혼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기근의 때도 풍족할 것입니다. 저는요 자신 있어. 내 품 안에 있는 사람들 제가 책임질 자신. 내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끌어만 들이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지. 그래서 자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환란이 어렵지만 공포에 떨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주님이 다 통치하시잖아. 통치하는 색이니까 주님의 보호,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있으면 누가 우리를 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유계승 권사님 믿음께 진짜 잘 왔어. 복을 타고났어. 이순애 집사님 아멘으로 웃은 겁니까? 웃긴다고 웃었습니까? 아멘. 네. 네. 진짜예요, 이거. 저는 매일매일 선포를 해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믿음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사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선포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세요?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밤마다 제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랑의 고백의 찬양은, 자, 잘 들어봐요. 설명을 할게. 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때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보통 찬양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입을 열어서 하루 일과 중에 찬양을 손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찬양팀도 모르겠어요. 나 찬양팀도 하루 삶 속에서 소리를 내서 육성으로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같은 세상, 온통 세상 일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너무나 바쁜 세상에 찬양하라는 마음 자체가 여유가 없는 이런 세상 속에는 찬양할 수도 없고 그 할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아. 오늘 여러분 예배 왔으니까 찬양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찬양한 사람, 하루 일과 속에서 없어. 바쁘게 돌아갔다. 바쁘게 찬양할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삶의 힘인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찬양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냐면,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큰 표현이고 고백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노래로 고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찬양이 왜 귀하냐면, 왜 하나님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큰 표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표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배 때는 누구나 다 한다니까. 자, 예를 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연인 사이에 수시로 연인,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인이 딱 되면 수시로 연인에게 전화를 걸고 고백을 하잖아. 자기, 나 보고 싶어? 보고 싶어서 내가 전화했지. 얼만큼? 한만큼. 계속해서 보고 싶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확인시켜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바쁜 와중 속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전화해주는 그 연인이, 그 배우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근데 연인 사이인데도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해. 아니,
3일 동안 전화를 안 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 사랑한다는 거 개뿔이구만. 전화를 해.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개뿔. 사랑하는데 왜 이틀 동안 전화 안 해? 아이, 자기 나 바쁜 거 몰라 자기? 내가 요즘 근무 얼마나 바빠도 사랑하면은 전화를 하지. 바쁘다는 핑계가 그게 통하냐 이거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랑을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연인 관계는 깨지듯이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노래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내 입에서 뭐가 나올라 그랬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게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당신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것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 밤에 나갔더니 비가 엄청 왔잖아요. 어떻게 밤에 달이 딱 그렇게 떴어. 달을 보면서 구주를 그 노래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에요.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찬양하고 막 세상에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인정하며 노래하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지. 이 예배 때 말고 평상시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찬양하는 삶이 나를 기쁘게 영화롭게 한다. 찬양하는 삶이, 노래하는 삶이. 이사야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얘기인데,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환란이 너무 극심하여 온통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가 다 끝인다는 거 알죠 여러분? 노래가 다 끝인다는 거. 노래가 다 끝이고 두려워하는데 24장 42장에 보면 동방에서 저 북쪽 해돋는 곳에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들을 깨운다는 거지. 왜 그래? 극심한 환난 가운데 모두가 노래할 수 없는데, 노래가 끝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노래하는 소리가 이 극심한 가운데 적그리들과 치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노래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노래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과 열방에 깨우는 일, 충격을 주는 일을 한다는 거지. 이게 이사야 24장의 얘기거든요. 그러니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이거지. 매일매일 찬양하는 사람이 극심한 환난 때에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노래하는 사람이, 힘들면 노래가 안 나오잖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노래하세요.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뭐라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피아노만 칠 줄 알면 지금 막 내가 주를 높이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 안 받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망하고 막 천박한 소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노래를 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네. 하나님 감동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우시죠, 우셔. 그런 사람은 환난 때에 보호하실 뿐 아니라 능력을 줘서 모두가 공포 속에 있을 때 영혼들을 위로주고 위로해주고 깨우고 이스라엘 깨우는 자로,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실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그런 찬양팀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노래를 해야,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노래를 해야 그때도 노래할 수 있는 거야. 그때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 번 빌립보 감옥에서 노래했을 때 갑자기 노래인 게 아니야.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때 노래했고,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찬양하는 삶은 능력이에요. 찬양하는 삶은 우리 인생의 힘이 돼요.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오르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찬양이 귀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요 57편하고 34편을 섞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자랑하리,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관계 위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게 57장과 34장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마음으로 정해서 확정,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어떻게 내가 평생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리다. 근데 34편의 그 상황은 아비멜렉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움 속에서 입술로 항상 주님을 노래하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거야. 개미가 매일매일을 어떻게 사는지. 그는 겨울을 3계절 동안 겨울을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곤충이. 하나님이 우리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개미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준비해야 될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찬양하는 삶.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또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2가지 요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렵든 얼마나 바쁘든 상관없이 찬양을 끊이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기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